우리가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죠. 요즘에는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저도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예배당 우리 사무실로 오는 중인데 저를 붙들고 아이고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이렇게 높여주더니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냐고. 도라는 건 길을 말하는 거 아니냐고. 길도. 근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예수쟁인가 봐.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찾으셨습니까? 도를 찾으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막 팬데믹이 돼가지고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혼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니까 미국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못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는 이 도둑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이 도둑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무기를 사는 거예요. 거기는 총을 다 살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총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권총, 장총, 이런 총들을 얼마든지 미국은 내기만, 시민권만 놓으면 다 주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집집마다 총들을 다 소지하대. 심지어 그 집안 식구들 수요만큼 사다가 집에다 다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막 쏘는 그런 아주 이게 정말 아비규환이 되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 총포를 판매하는 회사에 이 모든 것들이 재고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팔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 총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쏘고 이럴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이 참 좋은 길이라고. 다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4년, 5년마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다시 뽑는데 기대하면 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기대를 완벽하게 해주는 대통령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치가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학문이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 교육이 잘 받아지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질서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이래서 다 좋은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대학 졸업장이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은 그렇게 대학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학 나와서 공부 잘한다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우리 한국은요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을 해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집은 집안 식구들 전체가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사기꾼 패밀리가 있더라고요. 패밀리가. 여러분 1년 사이에 270만 건인가가 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 교육받은 게 결국은 그걸로 끝난다면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교육도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서 무슨 주의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계급사회를 없애버리자. 우리 다 평등하게 똑같이 들어가서 집단 농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산한 걸 똑같이 나눠 먹자.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자.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근데 그 공산주의를 하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경제로 말하면 그 길이 진짜 길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다 가난한 나라 돼가지고 공산주의를 가졌던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등하게 살면 낙원이 될 줄 알았지만 다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이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세계로 가게 하며 영생과 구원의 길을 얻게 하는 길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교육에도 없고 무슨 주의에도 없어요. 철학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인 거예요. 예수가 도예요, 도.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도지 딴 데서 도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방송으로도 나가니까 다 말을 못 드리지만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한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도됐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전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 한번 강연하면 수천 명씩 모이고 강연비를 몇 천만 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취재했더니 그분은 늘 말하는 게 무소유를 얘기했는데 무소유가 어디 있어요?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집인지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길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그 길을 찾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세상에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엔 길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3시간이 흘러서 오늘 6시라는 건 낮 12시를 말해요.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중천에 가장 높은 데 떠서 가장 빛이 바라는 그 시간에 오늘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낮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는 깜깜함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깜깜함이에요.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빛이 없는 거니까 깜깜한 세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이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둠이 꽉 찬 세계가 오는 거예요. 오후 3시 제9시까지 그런 깜깜함이 임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두려웠겠어요. 깜깜한 어둠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밤에 죄를 많이 짓지만 밤에 왜 죄를 많이 짓냐? 어둠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의 이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에 뜰이 있고 이 뜰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예배당이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휘장이 있고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거기에도 뭐가 있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카페트로 되어 있는 건데 홍색, 자색 실로 되어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큰 카페트예요. 이게 위치가 어떤 12m가 된다는 거예요. 12m. 제가 여러분 여기 성경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칼럼을 썼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휘장은 1인치 두께로 짜여 있고 천정에서 마루까지 내려달린 60피트의 아주 호화롭게 짜놓은 카펫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지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가운데 사람이 찢었으면 그건 찢을 수 없는 게,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이제는 사람과 나의 가림막이 있던 이 휘장, 인간과 하나님과는 절대로 길이 통하지 못하게 막혀있던 이 휘장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찢으셔서 새로운 길, 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10장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찾아서 읽는데요.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구약시대에 제사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 같은 걸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야 여기다가 안수해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 이 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 이 기도 끝난 다음에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나머지 송아지는 제단에 올려놔 불로 태우면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 죄만 졌다 하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셔서 이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휘장이 갈라진 이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 휘장 속에 놓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은요 죽는 게 왜 무섭습니까?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지옥이 무서운 거거든요. 지옥은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가죠.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듯이 죄 지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지옥이죠. 똑같은 감옥이에요. 옥인데 영원히 못 나오는 감옥, 지하 감옥,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죄 문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가로막혀 떠 있던 이 중간에 막힌 이 담이며 이 중간에 막혀 있던 휘장을 찢으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 가지고 나가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멀리 바다에 던지셔서 돌아보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세요. 아이고 내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면 어떡하지? 하는 죄들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자꾸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사람에게인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휘장 속에 열어놓은 길이 있는데 주님께로 가서 고백하면 되지 왜 사람에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가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사울은 초대 임금이고 다윗은 두 번째 임금이에요. 2대 임금이에요. 똑같은 임금인데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부 자신의 나라의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놨는데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려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완벽하냐? 다윗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가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수 많이 했어요. 이웃의 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고 그게 알려질까 두려우니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간접 살인죄도 범하는 아주 못된 죄인이죠. 근데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냐? 사울 임금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 똑같은 죄지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사울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계속 변명하고 계속 자기는 잘났다고. 나는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짓고 회개치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왜? 죄를 계속 지으면서 교묘하게 죄를 덮어버리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면 그냥 눈물로 진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전염병으로 다 죽일까? 3일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까? 온역으로 너희 백성들 3분의 1을 죽일까? 막 그런 주님께서 그런 얘기할 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휘장 속에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김유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동안 이 교도소 감방을 내 집 드나듯이 들었어요. 그분에 의하면 전과가 뭐 23범이니 뭐 27범이니 뭐 또 어떤 분들은 30몇 범이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아주 뭐 별을 많이 단 분이 감방에 딱 목사님 돼서 가면은 형님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끔찍한 죄. 이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 문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항상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숙소에서 잠을 자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무개를 해코지했는데 누가 올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항상 베개 속에다가 칼을 넣고 자다라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늘 불안하고 있던 이 삶이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 그동안에 전과범이 되기 이전부터 지은 죄들이 얼마나 큰지 몇 날을 울면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고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막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울며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더라는 거예요. 길. 예수께 가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 속에 열어놓은 그 길이 이게 복된 길인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래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 돼서 얼마나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 이 교도소에 듣는다는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46절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깜깜하고 암담합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도 너무 힘듭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한번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드님, 따님, 이거 뭐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자녀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사님한테 이 문자 드리니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길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KBS 방송국의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쪽방의 대부인 김웅용 목사님 일대기가 소개되더라고요. 한때 동양과 구골로 서울거리를 헤맸던 노숙자였던 이 목사님. 돈을 조금 얻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서 쫓겨났어요. 냄새 난다고. 노숙자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자살을 결심을 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예배당 한 번만 가서 예배당 갔다가 한번 끝나고 죽어야 되겠다. 예배당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노숙자 냄새 나는 자신을 목사님이 거둬주시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시고 얘야 그 젊은 사람이 힘을 잃으면 되니 밥 먹어라. 잠재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취직을 시켜서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걸로 열심히 돈을 벌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엿한 회사 사장님까지 되는 거예요. 사장 돼가지고 은행원 되고 사장 되고 이렇게 됐는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나처럼 나도 그랬는데 내가 예수 사랑으로 저들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나가다가 누워있는 노숙자들은 다 데려다가 밥을 먹이니 부인과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우고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지. 나중에 목사님 되라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신학교가 공부하고 목사님 돼서 전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행복하고 좋은데 키우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길로 가는지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아들아이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서 계속 다니고 이 아이 때문에 어떤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학교도 몇 번이고 보내도 계속 태양 맞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하는데 끝내는 이 아들이 큰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에 3년형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은 주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3년 만에 이 아들이 감옥 안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이 돼서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30살이 넘어가지고 한참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수석으로 계속 공부했대요. 얼마나 똑똑한지. 고려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공부 잘하고 건실하니까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나는 아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이 부산에 내려가지고 중고차 매매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일 큰 매매 회사의 사장이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길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우린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줄